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이 행복은 joy입니다. joy. 이 joy의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what to do, doing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 intimacy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그 본질상의 믿음의 핵심, 죽음을 걸고라도 주의 사랑을 지키기를 결정했던 모든 성도들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친밀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친밀감의 기쁨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자 열매이자 증거이자 확증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는가의 그 근본적인 동기도 나의 열심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수고를 통한 어떠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며 가기 때문에 그 기쁨, 친밀감 때문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6시간 같이 있어도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죠. 여보세요? 그쵸?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괜찮아요. 숨 쉬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기 않고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 때문에 시작됐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삭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라고 불렸죠. 그전에는 민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한 남자, 축복으로 부름받았고 축복의 주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지만 야곱의 인생의 핵심,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아볼게요. 라는 우리의 본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축복을 받았지만 스스로 수고와 고통을 선택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인의 그 속성의 모습.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그분에 대한 열심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을? 혹은 나같이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 극단적인 양면적 기준을 아예 지우셔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doing에 대한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relationship, 관계, 네가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름을 바꿔버리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이김의 이름이 주어지는 사건이 그 압복강 강가에서의 그 핵심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기쁨의 인생의 길을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자기가 힘으로 이룩한 자기의 주먹의 인생을 기쁨으로 여겼던 상처와 열등의식이 많은 야곱이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라는 소식을 듣고 400이란 숫자는 그 당시에 왕이 소집할 수 있는 군사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면 끝장이라는 얘기예요. 대항할 수 없는 군사력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기마병으로 400명이었어요. 보병이 아니라. 굉장한 전투력이에요. 국가 간의 전투를, 부족 간의 전투를 하는 데의 규모를 자기의 동생을 잡으려고 왔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자기는 도망가고 다 볼모로 아내, 자식들, 자기의 몸종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쳤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교만을 버려야만 이 일은 해결된다. 그랬을 때 야곱은 그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았을 때 천사가 이제 야곱을 형의 손에 넘기고 돌아가려 했을 때 야곱은 천사가 이제 씨름을 시작하죠. 그랬을 때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 고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적 상해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야곱을 향한 괘씸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로서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려는 그 핵심의 상황 자체를 이제는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핸디캡,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메인 소사이티에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다는 뜻은 그가 추구려 하는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음은 안 바뀌었으니까 육체의 환경을 꺾으시면서도 그의 영혼의 변화를 하나님이 끝까지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되고 환두뼈가 부러지는 야곱과 같은 심경으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무엇을 바꾸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정서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진짜 부모 속을 썩이고 진짜 엉망으로 사는 자식이 밖으로 나갔다가 그 자식을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이 또 다른 절망에 빠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버려두지 못하고 나타나는 어머니,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놈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의 심경.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 그게 진짜 죽이자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는 그 부모의 사랑의 열심에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눈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나는 너가 이렇게까지 해더라도 난 널 포기 못한다. 네가 나를 이겼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를 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마음의 상태가 성도들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주님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성도들의 심적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수룬이라는 뜻은 똑바로 선자라는 뜻이랍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죠. 온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 굿, 잘하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가 내 앞에서 어떠한 신분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온전해져라 그 뜻입니다. 온전해져라.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모습의 그 모습처럼 온전한 자로 이미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열등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나쁜 모습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온전케 변화되고 있다. 너네들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수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른은 살이 쪄서 발로 찼다. 기름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방의 문화, 이방의 물질을 더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관계의 그 친밀감의 기쁨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해지자 너희들이 살이 쪘구나. 비만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비만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더 빨리 배고파요. 뭔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요. 이 거식증에 걸린 것 같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하나님은 알지만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마음의 기쁨을 채우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주고 자기의 구원자를 버리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고 나를 치장하고자 하고 인정받으려는 어떤 그 자리, 그 모습, 그 찬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비만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증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생기는 죄의 영향인 거죠. 민감해지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권위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는 방종을 허락하지 않아요. 명예로워지며 존경받을 만하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빛처럼 소금처럼 순수해서 정결해지며 빛나는 그 어떠한 영광의 광채가 되는 방식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현재 내 모습을 더 강화하거나 현재 내 모습에 안락을 더 달라는 방식의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나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으로 습관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수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변덕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바꿔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이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수른이라고,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사랑의 관계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표현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명예롭고 존경받을 만하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됨의 그 내용과 신분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이며 사회적인 명령을 받은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어떻게 변덕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깊이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경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힘이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수른의 모습처럼 기뻐하고 기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를 저울질 하실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거룩함을 찬양했죠. 자기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시며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로 짧게 설명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2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수르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려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출. 오늘 26절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여수른이라고 불림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고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모세오경은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국가들의 탄생과 믿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의 공동체 간의 이 대비적인 이 세계관과 이 국가관과 이 사회관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이 내용을 살폈을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주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모세는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포함한 피조세계와 모든 세계와 열방과 국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조차도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고 통치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나를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내가 너를 지은 자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창조주고 통치자인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에. 거기에서 대답을 못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영화로우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이 가장 큰 행복이니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분의 성품대로 다른 사회인들을 사랑해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감을 통해 사랑이라는 그 실천함을 통해 믿지 않는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한번 명명하셨죠. 너는 내 보물이다, 내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묵상과 평생의 씨름과 평생의 숙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서 계십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서 계십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서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선후배와 교수들 앞에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나를 통해 과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다. 너희가 또한 나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의 우리에 대한 적용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거룩하고 높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 인사고과를 결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될 존재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그 위치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리더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또한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통치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더 커져야 합니다.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인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굉장히 이원론적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악한 사람. 근데 제 목회의 경험상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치고요. 여러 가지 일들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어떠한 그 사람들과의 우월성의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명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거룩하고 높다고 생각하냐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일으키는 신앙의 촉발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내가 그분의 뜻만을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을 시작하는 믿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내 인생에 없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그렇게 내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완전한 창조주고 완전한 통치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보면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아쉬움이 먼저 터져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하게 통치하신다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을 먼저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고통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본문 27절.
시작. 두 번째, 이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심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어디에 거하여 있을 것인가. 세상은 자유는 어디론가부터 떠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단이 주는 삶의 습성이죠. 그러나 성경은 시편 기자가 특별히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것인가? 누가 여호와의 성소에 거할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만족이며 기쁨이며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한번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는가? 그분은 내 방패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을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사회상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볼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는 믿는 자들에게 칼과 위협과 어려움을 주는 곳이란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이 있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전과 보호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안전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고백을 통해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판정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선함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의 식사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수들 보는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원수들과 함께 어우러져가면서 사는 사회생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자꾸 찌르거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때가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며 두 번째는 내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전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많은 것을 공부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영광은 성품입니다. 사회적 신령은 재능입니다. 그 일도 아름답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퇴직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저도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열심히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의 실체가 과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처소로, 피난처로, 내 인생의 보호자로 여기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을 것이다. 나는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거하며 보호받으며 원수들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됨을 영원히 고백하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가? 세 번째, 나는 내 대적들에게 말할 삶의 내용이 있는가? 오늘 열매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총정리 중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창조주고 통치자인 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의 처소임을 잊지 말게 되면 너희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가 그 복의 복을 누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의 처소 안에 사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통치자임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행복은 시작되어지며 주님이 나의 처소임을 고백하고 보호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은 승리함을 날마다 믿으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